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거듭 태어나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뜻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거듭 태어나게 되는 내용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자범죄를 또 졌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죄악된 인생이 어떻게 해서 거듭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밝히고자 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태어났던 과정을 살펴놓고 보면은 시편 51편의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까? 출생할 때부터에 대한 죄가 원죄를 그대로 유전받아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죄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토록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악 속에서 태어난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벌써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참 빛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고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것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에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방법 속에서 성경에 연결되는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린 혈통을 통해서 육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번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부터 태어난 사람이래야만이 그게 두 번째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내용의 뜻을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령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는가 했더니 육체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먼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셔가지고 처녀라고 하는 몸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영의 자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이래서 이 내용의 예언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내용이 우리들과 같은 그런 내용의 부정모혈이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어떤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동침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성령으로요.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지금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3장 1절에서 이 내용을 6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자기 부모의 것을 통해서 태어났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한번 태어났는데 지금 거듭 태어나야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을 보시겠어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참 이 내용이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듭 태어나야만이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이미 모태로부터 태어났는데 늙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두 번째 모태에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 아니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린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육체 사람으로 죄악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인생인데 우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난 후에 자라면서부터도 계속 죄를 짓고 자랐던 그런 사람인데 다시금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내용의 그 자체가 다시금 태어나는 내가 맨 첫 번에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거듭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내용의 뜻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세상에는 어느 누구다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은 사도행전의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죄수들이 다 풀려나오고 자기 자신은 결과적으로 간수의 책임자로서 죄수들이 다 풀려나가서 도망가시니 자기 자신은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야 간수 보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사도벌인가요? 그래서 너는 지금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함께 여기 있노라. 이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서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했더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거듭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쉬웠을 텐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거듭 태어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어떤 방법으로 계속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됨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 그 단계를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그 내용을 요한복음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너는 거듭 태어난 거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제일 첫 번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에 대한 사람은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으니 우리들이 죄인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악된 세상의 끝이 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용 자체가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 보면은 지난 과거에 육체적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 가운데 마귀 사단 속에서 내가 얽매여 살았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게 되면 내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들에게 세부적으로 어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내용의 방법을 갖다가 행위적으로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의 뜻이 결과적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난 사람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한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므로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야. 이것이 무슨 뜻이냐? 거듭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 모든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생각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릇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렇게 참비스러우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난 과거의 죄인으로 태어났던 첫 번째 태어났던 그 삶의 생활을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성령의 영으로 나는 다시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이것저것을 성경을 전부 흩어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전부 모아서 짝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성경을 바르게 밝혀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고 의인이 되었다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고 죄를 용서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만이 된다. 이 내용의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우리는 불신자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이제 영접했다고 하는 뜻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지요.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의 예식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적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는 걸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죠. 그렇지요. 그 내용을 갖다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육신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겉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육체에 대한 그 악이라고 하는 악성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생명체를 가진 그 모든 육체의 생명체는 죽습니까? 삽니까? 노아 홍수 때 보면은 40주야를 갖다가 홍수를 쏟아붓게 되게 될 때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물려받았던 육체를 갖고 태어났던 그 몸을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세례가 뭔가 했더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전체가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야 살아요. 죽잖아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던 죄악의 죽음이 장사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럼 물속에서 다시금 올라오게 된 건 뭐예요? 다시금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야. 이것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절 6절까지 거듭 태어난 거야. 이렇게 거듭 태어난 그 내용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듭 태어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을 놓고 보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성경에 가장 쉽게 나타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다 보니까는 그들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70인의 그 모든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됐다는 뜻이죠?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세례 증서를 받았지요. 세례 증서를 받았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증서를 받았는데 그게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의 증서입니다. 그게 세례 증서가. 우린 세상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면 이제 주민등본에 지금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호적초본인가 호적등본에 기록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게 되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지금 환경 여건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가 직장인들이 전부 발령을 나서 전보를 간다든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게 될 때는 직분을 당신이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 증서를 주십시오. 세례 증서가 없는데도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요청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네가 거듭 태어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그 내용의 증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늘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달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는 그 증서가 어디 갔는지 모르죠.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의 증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족 사진의 앨범에다 끼워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세례 증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체가 나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증서야. 너무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증서가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증서입니다.
세상에도 부모님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어디 갔다 해요? 부모님의 이름에 갖다가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죄악된 출생부잖아요. 출생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육체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육체는 쥐덩어리였기 때문에 쥐덩어리의 모든 내용을 갖다 물속에서 다 장사지내서 없어졌어. 그러니 너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의 이름은 어머니 세상에 죽어있는 세상에 대한 그 모든 족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 너희들은 천국 가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하신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너무너무 기막힌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몸은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육체의 몸은 지난 과거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신을 갖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나서 그대로 죽어서 없어졌습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살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살고 계신데요? 성령님이 함께 살고 계신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성가는 잘 불러요. 그렇죠?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어린 자녀도 부모가 낳았다 도 부모의 자식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노래는 잘 불러놓고 에이 내 육체는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내용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천국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죄성에 대한 내용이 원죄, 요전죄, 자범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난 후에 내가 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내가 강조하고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난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칭호를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론의 구속사가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 시간에는 무슨 내용이 될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 단계에 말씀을 드리는 것 순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내용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내용이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영생의 길을 얻었다고 하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10장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게 되다 보니까 즐거워가지고 예수님 가서 보고했더니 그것으로 너희들이 즐겁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내용 자체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고 너희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망 권세라고 하는 사단마귀 귀신들을 머리치고 병 고쳐야 돼.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들을 괴롭히고 병을 일으킨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아 나가라고 명령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영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나갈까 진짜 나갈까 말까 이렇게 쫄지 말고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하게 되므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체험적인 신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거듭 태어나게 되는 뜻이 뭔가 했더니 이런 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났구나. 육체의 몸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던 인생이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 태어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